올해도 변함없이 2026년에 대한민국 소비 문화를 미리 전망해 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매년 10개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feel economy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feel, 기분이죠. economy의 합성어로서 감정과 기분이 소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소비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은 감정과 기분 중심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우울해서 빵 샀어. 우울한 거랑 빵 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합리성도 없고 이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 자체가 소비의 원인으로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기분 소비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마음이 꿀꿀해서 머리 했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쇼핑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분 전환의 소비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낭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일 때만 그랬지만 지금은 감정과 기분 소비가 소비의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 소비가 트렌드일 때는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썼어요. 그런데 기분을 풀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쓸모와 필요를 찾는 게 바로 feel economy라는 것입니다. 이런 feel economy는 주로 젊은 30대와 40대 세대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했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비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일상의 스트레스와 공허함을 기분 좋아지는 소비로 메우려는 욕구가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남편 옆에서 와이프 욕구를 쿡쿡 찌르죠. 너야, 네 얘기하는 거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소위 감성팔이라고 하잖아요. 감성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성 구스, 감성 카페, 감성 패키지와 같은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feel economy의 특수를 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소비를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feel economy가 아니라 holy economy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어 사전에 holy economy 찾으면 없어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달지 마. 아시겠어요? 네,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선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holy economy라는 거예요. feel economy는 기분이 좋아지려고 쓰는 소비라면 holy economy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목적을 향한 소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소비의 가장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맞이하는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소비, 곧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feel economy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holy economy, 즉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한 소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거룩한 소비가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holy economy는
자신을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누가 부요하시죠? 예수님이 부요하세요.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의 권세와 특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움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여기서 비우다는 단어는 카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성육신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모든 자기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무명인으로 다 태어나시고 하늘의 부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함으로 높임받고 찬양받는 자리를 버리시고 섬김의 종의 자리로 고난받는 십자가의 자리로 자신을 비우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홀리 이코노미, 거룩한 소비의 첫 단계는 주님이 나를 위해 비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부유하지도 않고요. 내려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뭘 비우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유라는 의미를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건 하늘의 부요함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리도, 영광도, 정당한 대우도, 자기 주장도, 심지어는 자기의 안전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비움의 본질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비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로 가득한 마음도 비워야 하고요, 억울함과 분노도 비워야 하고요, 비교의식과 열등감도 비워야 하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비워야 하고요, 내려놓지 못하는 이 자존심도 비워야 하고요,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방어심도 비워야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안전장치들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홀리 이코노미, 거룩한 소비가 아니라 필 이코노미,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남은 것이라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자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요리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요구였어요. 그러나 과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요구대로 순종했어요.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결과였어요. 마지막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몫이라는 계산도 있었고요, 내 아들이 먼저라고 하는 절박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순종했던 겁니다. 이게 홀로코노미예요. 남아서 드리는 소비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바꾼 소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사르밧 가부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비울 줄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움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셨고 한 시대의 선지자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없어서 못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어서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홀리 이코노미는 많이 가진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비워야 했듯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워야 하시겠습니까? 둘째는요, 이 홀리 이코노미는 영원한 가치를 향한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을 한 가지 의미로 설명하지 않아요. 매우 입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요, 게으름 때문에 가난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난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세계에는 궁핍과 결핍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가난과 빈곤, 가난은 부요함의 결핍입니다. 빈곤은 풍요로움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에 결핍이 생겨났고 그 결핍의 결과로 가난과 빈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가난과 빈곤은 죄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가난과 빈곤을 멈추지 않고요, 가난하고 빈곤하게 된 현실 가운데로 복음이 직접 뚫고 들어와요.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통로로 삼아서 부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난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난이에요.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났고요, 열렬한 환영의 행렬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셨고, 가난한 자들과 스스로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되셨던 겁니다. 왜요? 가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뭐라고 가난을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의미로 풀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할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고백입니다. 붙잡을 것이 세상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기댈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빈곤층 때문이 아닙니다. 소외된 계층이 때문이 아닙니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 가난함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소비의 영역까지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재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소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난하게 해지는 행위라요. 그렇죠? 소비예요.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쌓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소비할 때 우린 반드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소비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난해지느냐예요. 세상의 소비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로하기 위해 쓰지만 근데 쓰고 나면 더 공허해져요. 네. 가난해졌는데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쇼핑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왜? 공허해지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은 다릅니다. 단순한 빈곤이나 결핍이 아니에요. 그 가난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영원한 부요함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우셨지만 사라지지 않았고요. 내어주셨지만 실패되지 않았고요. 가난해졌지만 오히려 우리를 가장 부유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홀리코노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홀리코노미는 가난해지지만 망하지 않는 경제고 줄어들지만 소멸되지 않는 소비고 내어줄수록 더 깊이 부유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쓰면 줄어든다.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거룩하게 쓰면 가난해지지만 부유해진다. 그러므로 홀리코노미는요, 즉 거룩한 소비의 삶이란 내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무엇을 통해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예요. 홀리코노미는요, 공동체의 부요함을 위한 나눔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비움이죠. 가난하게 되심은 나눔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부유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개인의 구원 사건이지만 그 열매는 언제나 공동체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함은 모두 똑같이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모든 소유를 강제로 동일하게 나누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동일함이 아니라 균등함입니다. 누군가는 넘치도록 갖고 누군가는 너무 없어서 살아가기조차 힘든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내보내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분명하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넉넉함이에요. 넉넉함은 많이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넉넉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은 내가 부족한 자리에 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나눔이 내일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려대의 명물인 1,000원짜리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이영철 씨가 창업한 영철버거인데요. 2000년도에 이게 창업이 됐는데 고려대 앞에서 단돈 1,000원, 1,000원짜리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값이 올라도 적자가 나도 학생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1,000원대 가격을 지켰어요. 그리고 2004년에는 번 돈의 일부를 매년 고대에 2천만 원씩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축제가 있을 때마다 무료로 햄버거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재정난으로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려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약 2,500명이 자발적으로 펀딩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표액은 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넘어섰어요. 한 달 만에 6,800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그 돈으로 햄버거 가게를 다시 열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았던 이영철 씨가 폐암으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에 와서 추모의 글을 남기고 그의 삶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영철 씨가 1,000원짜리 햄버거를 고집한 이유는 자기가 너무 불우한 환경, 가난했던 환경 속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자신의 그 아픔을 누군가는 겪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1,000원짜리 햄버거를 팔았던 겁니다. 그는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홀리코노미의 삶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영철 씨는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인입니다. 그 말은 홀리코노미는 신앙인만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또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창조 질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리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질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은 부요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개인의 성공담이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부요함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살리는 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넉넉함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입니다. 성도의 소비는 기분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소비는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필코노미가 아니라 홀리코노미, 나를 중심에 두는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소비가 이어질 때 한 가정이 살고 한 세대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건강해지며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필코노미를 넘어서 홀리코노미로 원 스텝 포워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소비가 기분을 달래는 선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비우신 것처럼 나도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소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나만 만족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균등의 원리를 따라 넉넉할 때는 부족한 자를 보충하고 부족할 때는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성탄의 때에 필코노미가 아니라 나눔의 홀리코노미가 되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